이렇게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저도 예쁘게 하려고 옷도 예쁜 옷 입으려고 했고 넥타이도 예쁜 거 했고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고 오늘 여신도 예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평화동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신 여신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여신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여신도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성가대를 보고 여러분 눈 뜨시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신도의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신도의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또 여신도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신도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눈 마주쳐 보세요. 옆에 사람 눈 마주치고 좀 쑥스럽지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부여도 괜찮고 어머니여도 괜찮고 친구여도 괜찮고 옆에 사람 따라서 하세요. 힘드시면 제 손 잡으세요. 함께 갑시다. 예. 여러분도 힘드시면 제 손 잡으시고 저도 힘들면 여러분들 손 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성도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할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그 참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여신도 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손길들이 필요해요. 추운 날 누군가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를 쓸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안내로 교회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또 누군가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로 또 누군가는 화분 관리로 그 모든 각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른 시간부터 가장 늦은 시간까지 티나지 않게 묵묵히 쓸고 닦으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온 그런 주역들입니다. 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은 여신도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도 여신도들이에요. 남자들은 손님인 것 같아. 아무것도 않고 대충 왔다가 커피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여신도 보시고 남신도들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섬김이 너무도 익숙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섬김이 좀 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섬김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한 헌신과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냥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될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긴 길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가이드러너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가이드러너가 뭐냐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42.195를 완주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띄워주는 사람이에요. 곁에서 함께 띄워주는 동반주자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선수는 어둠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이 가이드 러너 이 사람과 저렇게 손을 묶고 같이 뛰는 거예요. 뛰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이드 러너가 코치를 하고 또 격려를 하지요. 자,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좌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제 우로 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외쳐주는 이 가이드 러너의 그 목소리, 그리고 가이드 러너랑 손이 묶여있는 그 50cm의 그 끈, 아주 팽팽하게 그 텐션을 느끼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 헌신의 마라톤도 우리가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앞이 보입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맹인 마라톤 선수처럼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드 러너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50cm의 그 끈을 묶고 같이 마라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처럼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여신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평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그 헌신, 그리고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빠, 아버지,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병든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업무 실적을 점검하는 깐깐한 감독, 우리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감독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한데, 몸이 아픈데 봉사를 빠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지? 남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또 실세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헌신의 눈물,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 정말 보석처럼 너무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의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믿음 없어도 목사했거든요.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목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이 막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비위를 맞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여 만족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만족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해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에서 무에서 유로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을까? 정말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덕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덕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바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언제일까? 대학생 자녀가 방학 동안 알바를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줄 때일까요? 알바를 해서 내가 커가지고 이제 처음 알바했는데 부모님께 그 용돈을 드립니다 하면은 대견하겠지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하지만 부모의 가슴을 정말로 뭉클하게 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웅크리고 돌아온 그 자녀가 엄마가 차려준 밥 한 끼를 먹고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편안하다. 엄마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다. 아들 녀석이 그래요? 딸 녀석이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 모르고 밥 먹고 고온히 잠든 모습을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여러분, 밖에서는 긴장하고 눈치 보며 살던 아이가 내 품에서는 무장해제된 채 코를 골며 콜콜 잡니다. 나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여기는 안전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평온한 숨소리가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증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은 한없이 기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어머니를 못 찾아가는데 엄마 집 가면 무장해제돼요. 이상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시간 되면 딱딱 일어나고 그러는데 엄마 집 가면 그냥 잠자요. 나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친정에 한 달에 한두 번 가거든요. 가면 그냥 잠이 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깨우도 않고 계속 자라고 그렇게 둔대요.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무장해제돼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린 자녀가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오늘 설거지를 안 하면 엄마가 밥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청소를 안 하면 엄마가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효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상처가 될까요? 그건 효도가 아니지요.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가슴을 찢어놓는 비극이지요. 20세기 영적 거장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신뢰가 없는 열심은 그저 시끄러운 영적 소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 손에 쥐어진 사명과 봉사보다, 내 손에 쥐어진 행주보다, 내 손에 쥐어진 빗자루보다, 청소기보다 내 손목에 은혜의 끈이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도 지금 주님께서 제 곁에 손에 끈을 묶고 함께 뛰고 계시는 것,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여러분의 고된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흐뭇해 하시면서 미소 지으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이놈의 청소 왜 나만 해야 돼? 왜 이 설거지 왜 다만 해야 돼? 왜 이 봉사 다만 해야 돼가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 나와 함께 손에 연결되어서 같이 가고 계시지요. 피곤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미소 지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가 쉬울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놨어요. 뭐라겠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발맞추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맞추며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산속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며 성경 읽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것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녀를 낳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똑같은 가장인 거예요. 아기 기저귀를 사야 했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땀 흘려 일했으며, 또 당시에는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막 이웃과 부대끼며, 막 이웃과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여신도들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많이 닮았지요? 거의 비슷해요. 집안일 하랴, 직장 다니랴, 교회 봉사하랴, 눈꽃 새 없이 바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에녹도 애 낳고 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지저구 갈고 먹여 살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대화의 일상화입니다. 같은 집에 부부가 살아요. 1년에 대화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같이 사는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건 동행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만나면 격식을 차립니까? 교회 오니까 그나마도 격식 차리지, 친구 만나러 갈 때는 격식을, 아주 친한 친구는 그러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는 격식 안 차리고 만납니다. 만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콩나물 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남편 흉이나 실컷 보고 요즘은 뱃살이 안 빠진다,
뭐 살 빼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또 손자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요즘은 손자 손녀 사진 보면서 자랑하려면 20만 원 내고 하래요. 그렇게 자랑이나 하고 뭐 사소한 수다를 끊임없이 떱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가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대화하는 가장 친밀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마십시오.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턱에 넘어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뵐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끈을 붙들고 우리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교회 문지망을 나가서 세상 혼자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작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엄마들이 막 쌀 씻으면서 쌀알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쌀알처럼 복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평화동교회 이 쌀알처럼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청소기를 막 돌리다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죄도 있는데 탐욕도 있는데 먼지 싹싹 빨아들이듯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도 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 빨아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속색이면 남편이 또 뭘 먹고 왔어요. 민수 같은 남편이 또 쳐드시고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자고 하니까 예수도 안 믿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속상한 마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과의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수다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만 여자들 막 수다 떨잖아요. 3시간 수다 떨고 헤어질 때 나머지는 전화로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룩한 수다예요. 거룩한 수다. 여러분의 삶의 그 사소한 순간을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부엌은, 여러분들의 사무실은, 여러분들의 거실은, 여러분들의 일터는 뭐가 될까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엌도 성소가 되고 일터도 성소가 되는 거지요. 신도 여러분들이 이제 멸치똥을 다듬잖아요. 멸치똥을 다듬는 그 시간도 에녹의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멸치똥 다듬으면서 하나님 내 속에도 이 멸치똥처럼 더러운 것 있는데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출퇴근할 때 하나님 내 옆에 타주세요. 제가 잘 보실게요. 오늘 안전을 부탁드려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호복 장로님 영양이지요. 영양 가실 때 올해 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 제가 영양 가는데 지켜주시고 올 때도 곁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에녹의 동행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끊임없는 대화가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화가 끊어진 사람은 지쳐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 뭘까요? 진짜 축복.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면 뭘 떠오릅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남들보다 수고 덜하고 많이 얻는 것, 그리고 사업 잘 풀리는 것, 자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벌고 반사형통하고 내 몸이 항상 건강한 것, 뭐 이런 것 떠오르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그런 것들 아시고 채워주셔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앞길도 열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상급,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갈망했던 최고의 상급은 이 세상 차원, 물질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라겠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여러분,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왜 감동이 안 될까? 좀 감동 좀 하세요.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상급.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빈집을 홀로 지켜보신 적 있어요? 최금욱 집사님, 커서요 빈집 홀로 지원이 있어? 홀로 빈집을 지켜보신 적 있으셔요? 혼자 빈집을 저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대요. 자기는 대문 앞에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한테 많이 혼났대요. 왜 밖에 나와 이 모양으로 있느냐고. 집에 있지. 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지고 집안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 익숙했던 방조차, 그 익숙했던 부엌조차, 그 익숙했던 화장실조차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지 무서워요. 또 화장실에는 왜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막 무서워요. 그런데 온갖 두려움이 어린 마음에 막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누구? 엄마. 엄마가 사오는 뻥튀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사오는 과자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처벅처벅 들려오면서 엄마가 대문 열면서 뭐라고 하죠? 엄마 왔다 그래요. 엄마 왔다 하며 대문을 여시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찬바람을 몰고 들어와서 나를 꼭 안아줄 때 느끼는 엄마의 그 느낌, 바로 엄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선물입니다. 엄마가 최고 우리에게 좋은 거지요. 엄마가 오시는 순간 사탕뭉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방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안 가득했던 그 공포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다 사라져요. 엄마가 문지방을 넘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무서웠던 모든 공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평안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밤, 왜 외롭지 않겠어요? 많이 외롭지요. 많이 무섭고요. 여러분, 그분의 온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온기가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행의 신비를 맛본 사람, 이 동행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동행의 신비, 동행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삼고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지요. 아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에녹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에녹에게 승천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300년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이 내 집보다 더 가깝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람에게 이 부분을 읽어주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병철 장로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시, 마실 가는 길, 기천,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 생각난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설교에 잠깐 붙여놨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매일 주님과 수다 떨며 걷던 에녹에게 마지막 날은 단지 산책 코스가 평화동에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산책 코스가 김천에서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등끈을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세상 줄은 다 도와도 우리 하나님 이 줄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은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평생의 나의 가이드 러너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팔 걷어붙이고 장화 신고 앞치마 두르고 쓰레기통 뒤지고 우리가 청소기 붙잡고 운전대 붙잡고 갈래자락 붙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손잡고 걷다 보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기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 평화동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소 지으실 거예요. 우리 평화동교회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미소 지을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여신도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신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대